오늘은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진실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더 중요해서 그 말을 하셨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말씀을 다 유념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결론이 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런 언어가 이게 세 군데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만약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듣는다면, 마지막 날 듣는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높아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의 양심에 관계없이 행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WCC에 이렇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를 갑자기 상임위원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전문위원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몇 안 가는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높이거든 도망을 가셔야만 합니다. 누가 불러내거든 아예 화장실로 얼른 가는 겁니다.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TV에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늘 군대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한 5년 동안 살았거든요. 대림역 그쪽에서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일기에 써 있더라고요. 항상 그 대림역을 올 때는 제가 딱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카드를 하나 줘가지고 제 카드에 문자 메시지가 따르릉 옵니다. 그게 이제 뭐 한 4,000~5,000 원 이렇게 쓰여진 거. 아, 대림역에 도착했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거린 홈리스들에게 이제 빵을 사준 그 기록이 딱 나오면 그 이후로부터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옵니다. 근데 제가 일기를 몰래 훔쳐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했다. 몰래카메라가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이 매일 아니면 매주 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이 일을 하네. 그리고 사거리를 건너가서 한참 걸어갔다가 거기서 25시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갖다 주네. 이것을 아주 한 1년 내내 찍어서 수십 번 행한 것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시 나는 안 될 놈이고, 나는 못된 놈이고, 나는 의미가 없는 행위를 이제까지 하였네.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요, 헌금에다가 이름을 안 썼거든요. 근데 그 헌금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름을 써서 안 냈어요. 하여튼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넣으면 이 헌금 그 봉투에 2개 내지 3개씩을 넣었어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로 안 들어가서요. 그래도 이름을 써서 안 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몇 년 하고 났는데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난 헌금을 난 무기명으로 내. 이런 생각을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여튼 이 구제불능이에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아니고 제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헌금함에다가 이름을 써서 안 내고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당신들과 난 질적으로 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생각을 하게 됐던 동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예언과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저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도 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스치듯 지나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화를 천국에 많이 쌓아놨다네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던 일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한 행동 그 자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사람에게 일부러, 하여튼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TV가 찍으면 도망가고, TV가 찍는다 그러면 안 하고, 하던 일도 평상시 스스로 하던 일도 안 해야 되고요. 우리의 최악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슬프고 아픈 모든 상이 없어지고 그냥 나는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남을 도와주면서, 그런데 천국 갔더니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너에게 상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99마리를 산중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아다가 어깨에 걸머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잃어지는 것이, 잃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서 누락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99마리보다 찾았던 그 한 마리로 인하여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천국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과 멀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혹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99명의 의인을 두는 것보다,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찾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여기 경운기 끌고 자주 오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아주 소문난 할아버지인데요. 제가 하여튼 가다가도 만나면 시동을 끄고 내려가서 말 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청년회 회장까지 지냈대요. 그리고는 그 등짐으로 전할러서 그 교회를 짓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본인이 졌다 그러더라고요. 본인만 졌는지, 본인도 지었는지 모르지만,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안 믿는다고. 자,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만약 돌아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던 옛날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틀린데도 틀리지를 모르고 원수 마귀를 찬양하는데도 그 찬양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심지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혹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향후에 그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하여 꼭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지는 잘못을 비는 정도라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아직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마음도 어린가요? 저도 마음으로는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리다 안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나이 어려진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를 안고 칭찬해 주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결코 그 크기를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이가 더 많아서 영혼이 더 성장하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영혼이 덜 성장하고 그냥 모르고 지낸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다윈 목사님 자녀를 이제 그분이 데리고 다닐 때는 한 2명, 3명씩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순번을 정해서 데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순번에 걸리면 이제 좋은 거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순번에 걸리면은 이제 야호 한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그분이 집회하는데 한번 철야 예배 집회를 갔는데 꼬마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 2번째, 밑에서 2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한 4, 5살 먹었을까? 그런데 얘가 자기 아빠가 설교를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첨박첨박 떨어지더니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척 하려고 갔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개지고 그냥 여기가 다 엉망이 됐어요, 얼굴이요. 여러분이요, 나이가 어리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엄청 큰 겁니다. 4, 5살짜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는데, 제가 항상 깜짝 놀라는 거는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하여튼 뚫어져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안광이 지배를 철함 그런 표현을 쓰는데,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이 종이가 요 뒤에 면까지 이렇게 뚫어져진다는 거예요. 이 뒷면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게 그 말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그 아이를 보면, 저는 이런 용어를 고등학교 때 처음 국어책에서 한번 봤는데 내가 첫 번째 쓴 게 아마 그 애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결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은
사형장에 가야 할 그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소에 누가 있었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죠. 아주 어린 나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구만 믿습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나이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결코 나이가 어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써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온전케 하느니라. 여러분이요, 회개한 인간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으로 지키게 되니까요. 그래서요, 결혼을 했는데 정말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사실은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왜? 늘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을 테니까요. 텔레비를 보면서 멋진 남자가 나오면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이 훅 뺏겨버릴 거니까요. 미스 코리아를 보면서 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냥 마음을 확 뺏겨버릴 테니까요.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TV를 보지도 않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꿈엔들 가질 수가 없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먼저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만 해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땡이에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요. 그런데요, 너의 이웃과 용서를 네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용서했던 거 파기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도요, 말씀에 얽매여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있으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혹시 모를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사기를 치고 욕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 이게 한편으로는 엄청 좋은 말일 수 있죠. 인간은 원래 나를 좋아하다가도 싫어하기도 할 테니까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싫어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은 아시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내가 사기를 쳤으면 4배를 갚아야 돼요. 내가 아프게 했으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빌어야 되고요. 여러분, 돈이 있는 건 그래서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주려고요. 사람이 한 대 맞았으면, 때렸으면은 그 때린 것에 대하여 언제 이것이 풀리는지 알아요? 돈을 주면 사람이 풀려요. 선물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돈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을 풀게 하려고요. 우리가 잘못한 혐의가 있으면요. 그래서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확 풀릴 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매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예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말에는 너무너무 그 사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꼭 풀으셔야만 합니다. 원수가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빌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빌었으니까,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용서가 되었겠지.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용서가 안 된 거를 너무 많이 발견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땐 용서한 것이 아니었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옥 가서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도 땅에서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생님들과도 관계가 안 좋다면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혐의가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왜 그때 생각이 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미리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풀으셔야만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먼저 푸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이 돌을 자기 혼자 빼내지 못하거든요. 돌밭은요. 그러면 옆에서 빼줘야 돼요. 그를 극진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을 빼내는 작업이죠. 가시떨기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중인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좀 많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죠. 부족했죠. 그래서 기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신부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갑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고 미련한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이요, 99% 신부는 이 세상의 신랑도 99% 신부는 안 데려갑니다. 나를 99%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1% 사랑한다 그러더라도 이 세상의 남자가 그것을 알았다면 결혼은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말입니다, 양가 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식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다가 이제 파혼을 한 거죠. 다 이제는 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가 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전에 결정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됩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의 경우에도 99% 사랑해가지고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에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성령님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냐? 또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간증을 쓴 걸 보면 자기는 뭐 20년 동안 성령을 믿지 않았는데 누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그건 가이표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자기가 정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대하여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주목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성령 해방죄인가? 성령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해방죄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밖에 더 있을 만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의 룸메이트, 클래스메이트, 제자, 선생님들을, 이웃을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최지원 아빠가 가끔씩 이 암 환자 가운데서 이제 치료를 딱 중단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공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권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하는데 그 욕을 참아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내서 월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내가 성격권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산과 들도 보지 못하고 오직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투자했으면서 결과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폄훼하는 일들은 그것이 성령 해방죄다.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규정해 놓은 것에 해당된다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명확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혹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에서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그 집은,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거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가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 반응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훨씬 더 견디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측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우측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그
온몸이 죽어가고 온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쉽게 안 죽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게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어도요, 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6시간 만에 죽는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자신의 성대가 남아있는, 근육이 남아있는 모든 언어의 최종적 결론에 있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 10년, 20년이 지나가야, 성경을 통독을 몇 번을 해야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 강도는 세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무임승차했네, 나도 죽을 때 회개하면 되겠네.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이 임하는 것은 이게 하루, 반나절, 집사가 되고 몇 년이 되고 이래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라면 말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 진심이 아닌 것이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말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아닌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해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심이 무엇인가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것은 상징이라고 말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다 가냐? 그게 아닌 것처럼 마음의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의 부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은 상징이라 말하고, 상징인 것은 있는 말 그대로라고 말하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것은 마음의 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이렇게 많아요. 부자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게 좋죠. 예수님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는 걸 구태여 부자가 되면서까지, 그러면서 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대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쉬워 이러고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뭐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우연히 말하는 것처럼, 얘들아 사실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및 전토나 집도 전토도 가지고 있는 땅도 다 버린 자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이거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야,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뒤를 돌이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오늘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상급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도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른들은 이 말씀에 아주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주 작은 어린아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6학년 7학년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근이에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해놓고 또 다른 비유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는 염소야 왼쪽에 있어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을 얼마나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볼 때 헌금이 액수가 많고 적은 액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의 헌금의 다과는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받을 상,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에서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보증해 줍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진실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라고 이제 두 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싫어요. 그리고 후에 뉘우쳐서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둘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누구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일반 학교에서 그냥 모든 말썽을 부려가지고 선생님도 쫓아내고 애들도 얘하고는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욕하고 시끌벅적하게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어쩌면 우리 동네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욕을 막 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것을 꿈에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네 하고 말은 잘하는데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까?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자라서 하나님의 비밀도 너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에 올 때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함부로 오지 못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교회를 가기 전에 군대에서도 냉수로라도 목욕을 하고 갔으니까요. 왠지 목욕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에 오면요, 목사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못 봐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울어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가다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이다, 첫째 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첫째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측 강도에 달린 강도처럼 이런 사람이 둘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첫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로 말썽을 피워본 적도 없잖아요. 부모의 말을 그렇게 어긴 적도 없잖아요. 감옥에 가거나 그런 적도 없지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잘 다닌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묻어서 지내가기에 아주 좋은,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에게 표시날 만큼 괜찮은,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오히려 둘째가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비방하지 마세요. 첫째라고 우쭐대지도 마시고요. 항상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오늘도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와 말씀을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 회개를 한 사람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그냥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은 너무도 답답했던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